요한계시록 우리 2장 1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의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은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서 던져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라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은 만일 교회를 선택한다면, 물론 여러분들이 이미 선택해서 좀 로고스 라이프 교회를 다니시고 계시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또 다른 교회를 어떻게 선택할 그런 사항들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 어떤 교회를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교회를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물론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 여정,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행복한 인생 여정을 걷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머무르는 그런 교회 모습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이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몸을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세상과 더불어 맞서서 마귀와 더불어 싸워 이기는 교회가 되려면 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희들이 7월 달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바로 그 당시 존재하고 있었던 7교회의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마지막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그 교회 서신서를 보내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 교회가 존재하는 이 마지막 시대 때 이 교회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바로 그 요한 사도를 통해서 바로 친히 그것을 글로 쓰게 하셔서 각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번 그 묵상을 하면서 중요한 그 요한계시록의 하나의 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된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그래야만 이 마지막 환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것이 교회임을, 그래야만 오늘 우리에게 예비된 바로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들이 또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회복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그저 우리 인간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마귀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히 회복하는 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위대한 기독교 작가였던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행복해지려고 종교를 찾지 않는다. 그런 행복이면 와인 한 병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행복이다. 만일 당신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 사람이라면 나는 굳이 당신에게 기독교를 믿으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그 이상의 수준을 가진 종교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사람들의 행복에 그 의미를 두고 있지만 그거를 뛰어넘어 더 중요한 목적은 바로 거룩한 교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한 교회가, 정말 예수가 주 되신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그 죄에 묶여있던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게 한 것이에요. 음배의 권세를 파하여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당시 7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 7교회 형편들을 주님께서 친히 알려주시고 반드시 건강한 교회,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작동되어지는 교회를 우리 주님이 원하셔서 그 7교회에다 귀한 이 서신서를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한 교회 한 교회 살피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로 저희들이 살피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아디라는 지역은 소아시아 7도시 중에 가장 작은 도시입니다. 이 지금 현재명으로는 아키사르라는 그런 도시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여기에 인구가 한 6만 정도 소도시를 이루고 있는 그런 도시인데, 두아디라는 당시 이 염세법, 의류 사업이 굉장히 발달돼서, 그래서 의류 쪽에 관계된 이 사업이 굉장히 번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두아디라 지역은 군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요충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여기에 군사 도로를 닦고 여기다가 무기를 모아둘 수 있는 무기창을 만들어 놓았던 도시가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됐고, 그리고 로마가 길을 닦아서 군사에 필요한 그런 무기창을 만들어 놓을 정도 되다 보니 작은 도시였지만 여기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굉장히 번성하게 활발하게 진행됐던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의 교회는 이제 그런 외부적인 영향들 때문에 자신이 예수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또한 그렇게 쉬운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큰 핍박이, 고난이 주어졌던 당시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주님께서 그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여기 기독교의 핵심 가치의 이런 단어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칭찬하셨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 이 사랑을 온전히 잘 지키는 교회였음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소아시아에 있는 다른 어떤 교회와 다르게 독특한 것, 주님의 또한 귀한 칭찬 하나가 있었던 게 뭐냐면 사업이라는 부분을 그들이 또한 성실히 감당한 교회였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사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엘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엘콘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어떤 행위, 어떤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이 어떤 사업을 행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주의 일을 힘쓰는 자였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을 근거로 한 주의 일을 처음보다 더 많이 애쓰고 힘썼던 그런 교회였기에 주님께서 그들을 정말 깊이 칭찬해 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결정적인 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주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책망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7교회 중에 2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있었던 교회예요. 근데 나머지 5교회는 칭찬도 있었고 책망도 있었고, 라오디아 교회 등의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도 없이 책망만 받았던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 두아디라 교회라든지 나머지 이런 교회들이 책망받았던 이 문제가 무엇인가를 잘 살피는 게
여러분들 이 7교회는 전 세계에 놓여지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라고 했고, 이 7교회는 한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양태를 가지고 있는 7교회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칭찬한 것과 더불어 책망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잘 살펴야 오늘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또한 알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아데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였는가, 책망받았던 그 문제가 뭐였는가, 다시 한번 우리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쫓아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칭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한 일로 주님의 교회를 지금 더럽혔고 교회의 근간을 지금 무너뜨릴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강하게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한 그 행음과 그 우상 숭배 제물을 먹게 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가 필요하겠지요. 자, 그래야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 또 이것을 근거하여 또 나의 영적인 상태를 살필 수 있는 좋은 토대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주님으로부터 받은 책망은 세상의 모든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이며 그 문제를 또한 바르게 깨닫고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건강한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주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지 못하면 그 교회는 또한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는 결국 주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주님이 또한 이 교회들을 통해서 강력히 말씀해 주시는 중심인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게 됐던 그 원인, 바로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저희들은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자,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북이스라엘 왕인 중에서 최고의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주 악한 왕으로 성경에서 딱 기록되는 그 이름.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중에 악한 왕의 대명사, 이렇게 딱 하면 바로 떠오르는 그 왕이 아합 왕입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의 아내가 바로 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인이에요. 시돈이라는 지금의 없는 페니키아의 왕이었던 엣바알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엣바알이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바알 위드 어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알이 우리와 함께 있다. 여러분들, 이거 이름을 흉내낸 거예요. 어떤 이름을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을 흉내낸 거예요. 여러분들,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God with us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온유가 목이 부러지게 갔다. 목사님이 너 목 부러질까 걱정되니까 목 좀 들어라. 옳지. 우리 온유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잠을 깊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드릴 때는 끼어 있어야 돼. 끼어서 목 들고. 자, 그러니까 이 옙바알이라는 것은 바로 바알이 우리와 함께 있다,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걸 흉내낸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세벨은 바알 신을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바알 신앙을 전파하며 가르쳤던 바알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바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풍요의 신이고요. 이 바알과 항상 짝을 이루는 게 아세라예요. 바알의 부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아세라는 뭐냐면 풍요의 신인 것입니다. 다산의 신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바알이 뭡니까? 또한 주인이자 남편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세벨이 전하는 바알은 세상의 물질의 풍요와 생명의 풍요의 주관자가 곧 사탄이라는 것에 대한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세벨을 이런 사실을 가르치는 자였기에 자칭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세벨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바알이 주인이고 남편이라는 이 말은 바알이 곧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거 있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팀이 정말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이심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알이 오늘 우리의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바알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친 것이 바로 이세벨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를 따르는 자들을 바로 가르쳤던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세벨이 그의 선지자에게 가르친 핵심이 이것이겠지요. 바알 숭배. 바알이 모든 예배를 받아야 주라는 것을 이들은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게 한 그 일은 곧 하나님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의 예배를 무너뜨렸던 것을 볼 수인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는 것이,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에 보면 이 바알을 가르쳤던, 그래서 그를 추종하고 따랐던 바알의 선지자와 또 아세라 선지자들을 따랐던 이 850명과 더불어 영적 전쟁을 치렀던 엘리야라는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 바알을 따랐던 선지자들이 어떻게 그들이 제사 예배를 드렸는지 모습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 이 이세벨이 어떤 교훈들을 가르쳤는지, 이 거짓 선지자의 행위를 하게 한 그 근본적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한번 우리 열왕기상 18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이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였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가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 말씀은 엘리야가 엘리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싸웠던 바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850년간의 영적 전쟁의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신인지, 바알이 정말 참 신인지 영적 대결을 벌인 장면이지요. 제단은 신에게 예배하는 곳입니다. 자, 이세벨이 가르치는 자의 선지자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엘리야가 통해서 이세벨이 용납했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첫째는 먼저 이세벨이 가르침을 받은 선지자들이 제단 앞에서 보인 태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26절에 보면 단 위에서 뛰놀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쌓은 제단 위에서 주위에서 뛰놀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알에게 드리는 제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의 즐거움, 유익을 위해 드리는 제사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위한 제사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들에 있어서 제사의 목적은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고 내가 위로받는 그런 행위로 드려지는 것이 그들이 드리는 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어떤 모습인가? 큰 소리로 외쳐 그들의 신을 불렀고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해까지 실행한 모습이 오늘 27절부터 28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을 부르는 모습은 기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알을 향해 큰 소리를 부른다는 것과 자해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바알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알의 선지자들이 큰 소리를 부르는 것은 자신의 간구에 응답해 줄 신에 대한 지금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바심을 가지고 지금 그런 행동들을 취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자기 과시에 따른 기도라면 이것처럼 허무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은 선지자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소문을 넘어서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행위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협박하여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신앙의 모든 모습은 신을 얼구고 달래서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그런 종교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신앙의 목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신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해이든
아니면 지성을 드리든,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신의 마음을 얼루어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방 종교들이 보이는 행위의 모습인 것이죠. 특히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의 이 모습은 그것을 더 강력하게 그들은 자해를 하면서까지 바로 그 신에게, 바알에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특권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주어진 이 기도의 특권이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진실하게 살아가려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그 축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기도라는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돈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구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기도의 본질을 따라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는 다 미신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신과 여러분들 바른 신앙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변화의 유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미신은 자기의 변화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이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지성을 들이고 자기의 돈을 들여서 신의 마음을 얻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 목적을 성취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자신이 인격이 변화되는 그 변화에는 전혀 1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신은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더 부추기고 그것을 키워줄 뿐인 것이지요. 그래서 더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에 참된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모든 삶을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은 선지자들의 기도는 인격적인 변화, 삶의 변화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신을 달래고 일러서 자기 욕망을 치우려는 거기에 유일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세벨의 영이 교회에 침투하여 교회 안에서 행하게 한 목적은 곧 교회의 목적인 바로 교회 중심인 교회 주인이신 이 주인을 바꾸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인간이 주인 되게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행음은 행음의 의미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7교회를 향해서 주신 메시지예요. 많은 이 교회들이, 이 7교회 중에 여러 교회들이 지금 이 행음에 빠져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당장 먹고 살 일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것, 다른 우상에 절을 하고 예배하는 이 모습이 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행위를 바로 행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행위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주인 바꾸는 모든 행위가 오직 하나님과 예수가 주되지 않는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행음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이세벨의 목적은 이것이에요. 우리를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 이세벨의 이 영은 여전히 살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무장하고 잘 지키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간격히 끌어주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들 그 빈틈에 누가 자리를 하고 있냐면 슬그머니 이 이세벨의 영이 들어와서 여러분들 주인 바꾸는 이 일들을 지속시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내 주인은 정말 주님이신가? 나는 이 부분에 항상 여러분들 그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항상 명확한 답을 가진 삶의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행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살펴야 할 것이, 그렇다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 드린 제사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이었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그 주인 앞에 드리는 예배는 어떤 모습이 되는지 바로 이 엘리야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어진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니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그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엘리야가 지금 제단에 먼저 보인 태도가 무엇입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제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제단의 주인은 여호와이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제단은 예배하는 곳이죠. 예배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이 태도를 우리가 갖추지 못한다면 오늘 이 예배하는 자리가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 예배에 영광을 받으신 주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되고 그런 삶으로 살아내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모습으로 예배를 해도 화려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결국 하나님의 제단이 아니라 바알의 제단이 되고 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엘리야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대로 12개 돌을 취해서 제단에 쌓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고 있지요. 여러분들, 엘리야가 12개 돌을 취한 것은 곧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약의 성도,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12돌 위에 각을 뜬 송아지를 제단 위에 그것을 제물로 올려드리는 행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 물을 계속 쏟아붓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행위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은 이 제단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이 제단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오직 희생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드린 제사와 엘리야가 드린 제사의 다른 중요한 차이점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인간이 즐겁고 인간이 위로를 받기 위해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오히려 인간의 모습은 다 가려져야 하고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하고 높임을 받아야 하는 것이 참 예배인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세상에 더럽혀진 추하고 더러운 자신의 모습이 속속들이 드러나게 되지요. 죄를 끌어안고 다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그 크심이 드러나서 그 하나님 앞에 압도되어서 너무나 작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자신을 부인되어지는 이 모습이 곧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배는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예배의 주인이 바뀌어져 있는 경우들이 참 허다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해중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예배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그거는 이세벨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교회들이 항상 놓치는 것이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가 항상 점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어떤 악기를 사용하고 어떤 찬양을 드리는 보다 이 찬양이, 이 예배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항상 바르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의 흘리신 보혈만을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조율을 따르고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춘다고 사람들의 감정을 거스르지 않게 하여서 재미와 또한 감동을 자아내기 위한 인위적인 방법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라면 그 예배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예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예배로 변질되어 예배의 주인이 바뀌어진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호된 책망하신 그 이유는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아주 훌륭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도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지 않는 그런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되어줄 수 없다라는 것을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강력히 말씀해 주신 것이고, 이 시대를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교회를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가 주인 되시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결국 이스라엘의 이 사상과 가치를 따라 결국 그들이 주인 바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그 옆에 있던 아수르를 세워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시고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고 아예 그 민족 자체를 아예 멸절시켜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에 이세벨의 영을 침투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알은 주인이자 남편의 뜻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세벨의 목적은 바알을 우리의 주인으로 신랑으로 바꾸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서 바알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바알로 말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드리시고 있는 예배입니까? 혹시 자신을 필요로 채우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엉터리 신, 그걸 예수라고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우리는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처음부터 변질되지는 않습니다. 바쁜 세상을 살고 힘든 세상을 살다 보니 점차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자신을 향하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의 본질이 점차 희석되어지고 점차 변질되어지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향할 수 있도록, 오직 우리의 주이신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과 또한 기도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이 무너지면요, 목사 아니라도 그 이상의 영적인 실력을 갖춘 자에도 그 현재는 현재 없이 또 이 예수가 주가 아니신 그런 인생으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든 타락은 주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만족이 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모든 인간을 만족하게 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주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다른 것으로는 더 이상 짐을 지울 것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25절 말씀 보십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이미 주어진 예수로 만족한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며 그게 순결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다. 18세기 독일의 조각가 요한 하이닉 다네커라는 그런 조각을 조작하는 사람이 미술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로 어떤 작업들을 했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을 조각하는 일들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고 주님을 만나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천진만물의 창조의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음에 열망이 생기는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자기 손으로 정말 예수님을 조각하는 상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 내려놓고 한 2년 동안 집중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조각상을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정말 그렇지 않은지, 내가 정말 나는 예수님의 조각상을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아닌지를 판단받고 싶어갖고 어린 소녀를 불러다가 얘야, 이 조각상을 보면서 뭐가 느껴지니? 라고 했더니 시큰둥한 반응을 본 거예요. 그 순간에 이분이 충격을 받고, 아니 내가 지금 예수의 열정을 만들었는데 아니 예수가 안 보이나? 라는 이 충격 때문에 그가 정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6년을 거쳐서 다시 조각상을 또 만든 거예요. 6년이 지난 후에 또 이 아이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너가 다시 한번 이 조각상을 뭐가 느끼니? 라고 물었을 때 이 아이에서 한마디가 탁 튀어나오는데 예수님이네? 그동안 그 순간에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그래서 정말 큰 기쁨을 얻었는데 그 이후에 바로 나폴레옹, 그 당시 프랑스를 통치하고 있었던 황제 나폴레옹의 정갈이 왔어요. 파리의 누블 박물관에 세울 수 있는 비너스 상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 요청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 조각가로서 얼마나 큰 영광된 일이겠습니까? 그 세계적인 최고의 박물관 거기다가 바로 자신이 조각한 그런 조각상을 세운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명예적인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폴레옹을 향해서 이런 한마디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조각한 이 손으로 더 이상 나는 이방 신상을 조각하여 내 마음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요한 하인리히 다네커라는 이 조각가는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떤 모습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에게 주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그가 깊이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날마다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되심을 점검하고 확증하려는 이 싸움을 우리는 힘써 감당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틈이 생기고 또 이세벨의 영이 들어올 기회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인 여러분들이 또 우리는 이세벨의 같이 이 정신을 따라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주로 삼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세벨의 영의 이 정신과 가치가 또한 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시대에 두아데라 교회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이신가? 나는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시켜 주님을 닮은 자가 되기 위해 기도하는 자인가? 주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긴 자, 즉 남아있는 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 한마디를 또 약속하고 계시죠.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에게 새벽별을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새벽별의 의미를 성경에서 해석해 주셨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두아데라 교회에게 이세벨의 정신을 끌어내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 승리하는 그런 교회로 다시 회복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주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광야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 만나, 메추라기, 반석의 물, 구름 기둥, 불 기둥 다 이건 뭘 상징한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입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이 예수님 한 분이면
그들에게 만나가 되어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모든 환경에서 지켜주시고 늘 반석에 물이 솟아오르게 하셔서 그들을 그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고 그 40년 여정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항상 너희와 함께 너희들의 모든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필요한 만나 내가 공급될 것이고 너희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늘 생수를 공급해 줄 것이고 푸른 기둥 굴기둥으로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형편을 다 안다. 너희들 그 모든 상을 내가 지키고 너희들의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는 인생 여정을 날마다 걸어가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바로 영원한 천국 아버지 품에 이르도록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이 약속이 새벽별을 주신다. 내가 너에게 전부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약속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롭다고 생각할 때, 너무너무 힘이 든다고 생각할 때, 절망과 좌절의 구렁텅이에서 이제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들이 들 때 이미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그런 감정이 작동될 때,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 순간에 붙들어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다, 내 안에 아예 계곡 함께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붙들고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면, 말씀을 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셨고, 말씀하시니 풀나도 잠재해졌고, 말씀하시니 귀목으로도 귀가 열리고 눈먼 자도 눈이 떠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 즉시 시행됐던 것처럼 현재 진행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신다라는 이 믿음 붙들고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돌파해 나갈 때 여러분들의 그 믿음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으로 충만되어져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다 되십시다. 주의 용사가 되십시다. 그저 위로받는 정도의 그런 어린아이 신앙을 넘어서서 이제 용사가 되어 이 세상을, 이 일본 땅을, 이 우상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 되심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분이심을 선포하는, 그래서 이 백성들, 이 일본 땅을 하나님 나라 거룩하게 되어지는 일에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쓰임받는 그 믿음의 여정 우리 모두가 걸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영광스러운 하늘나라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